네,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드려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절 끝에 보면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5절 끝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8절에 끝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또는 기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추측할 줄 알아야 돼요.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얘기잖아요. 몇 가지,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성경 말씀은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통째로 무엇과 관련되는 거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이게 구원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도대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줄 알고 깨달아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초점을 거기다 맞추세요.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구원받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쉽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누구 닮아 있어요? 네, 부모 닮게 돼 있어요. 부모 닮게. 우리는 그걸 기뻐하잖아요. 아, 애가 나를 닮았네.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해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그 방법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또 동시에 목표이기도 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또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떤 그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사랑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자 목표이기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힘.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장님이었던 분. 아무것도 그야말로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설리반 여사라고 하는 우리 설씨예요. 설리반 여사를 만나서 완전히 그 설리반 여사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설리반 여사도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완전히 이 사람이 상처받고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앤이라고 하는 간호사이죠. 노 간호사. 우리 은퇴한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송인 집사님 또 우리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앤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설리반 여사가 변화되고, 설리반 여사가 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걸 한번 잠깐 보세요. 영화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죠, 앤이를. 설리반 여사구나. 나중에 파키스탄 명함을 수석 졸업하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러죠. 헬렌 켈러를 만나요. 맹인 7살 때 만나네. 생후 10개월 때 심한 열병으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설리반 여사가 자기와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죠. 자,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물, 영어로 워터죠, 워터. 물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만지게 하고, 애가 드디어 깨닫죠. 이 워터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렇게 말하는 이제 드디어 처음 하는 거죠. Sure. Yes. Water.
It has a na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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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Yes. Pump. Ground. 플라워, 꽃을 가르쳤고요. Yes. Bush. Flower. 칠 년 걸린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가 7년. 그러니까 그 애니가 설리반이구나. 애니라고 하는 그 설리반 여사를 살린 사람, 온갖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지하 독방에 갇혀 있던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노 간호사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설리반 여사가 또 헬렌 켈러를 저렇게 또 사랑으로 살려내는 거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사랑이죠. 그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종의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모든 것에서 치료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2장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하게 주신 목적.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냐면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위해서 일종의 우리를 지어주신 거다. 창조해 주신 거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벗어나서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신 거죠. 영적 생명이죠.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위해서? 선한 삶, 그리스도라서 선한 삶. 그 선한 삶이 뭐냐? 선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다시 그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령문으로 보면 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누구야? 너 그렇게 시체들 속에서, 죽은 시체들 속에서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라. 뭐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라, 행동해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2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4장에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절반. 3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삶의 모습. 선한 삶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쭉 지금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봤던 게 13절부터 16절까지였죠.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라 이거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라.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또 뭐예요? 몸인 교회도 성장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지체가 우리 몸에 있는 지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예요.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의 몸 전체도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을 들었던 게 17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그랬죠? 17절 제목을 달았었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허망해요.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 뭔가 채우고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면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보는데 또 보고 나면 그렇지 않죠, 그죠? 더욱더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 컴퓨터 하나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까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냐고요. 하루 내내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하루 내내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갖고 다니는 TV예요. 갖고 다니는 TV고 갖고 다니는 인터넷이고.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요, 마음이 허망하다 보니까 뭐에 자꾸 중독에 빠져요, 그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무슨 모든 어떤 그게 안 채워지게 되면 또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중독 증자들은 중독 증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독적 환자들은 다 허망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 거예요. 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32절까지고 4장 32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말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죠. 사랑과 빛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뭐예요? 구원받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꾸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주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가.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앞에 있는 4장까지 내용을 쭉 받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죠. 정확히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또 쏙 빼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간을 지으시면서 창세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을 때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다른 뭐 피조물, 개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지을 때는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란 말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돌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좀 달라요. 개나 돼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탄의 말을 듣는 바람에,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완전히 왜곡되어졌습니다. 이제 개와 돼지 같은 동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지. 한마디로 보면 먹고 싸고 하면은 그게 마치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언제 그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자꾸 바뀌어가요.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 모든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 오실 때. 성경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이 읽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다. 보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안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뭐예요? 주님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아. 주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적 형상이에요. 내면의 인격.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짐승 수준이지만 짐승 수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 수준이고 좀 믿고 나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 뭔가 고상하게 좀 생각하고 고상한 삶을 살려고 하고 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잖아요. 아직 형편없는 수준일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완전히 주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된 모습이 뭐냐?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말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집에서 살듯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기 있겠죠, 그죠? 근데 볼 때 뭐예요? 짐승 같았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천사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삶을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목표, 영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거. 항상 이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2절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즉 다시 말하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부활하셔서 여기서 없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달려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2절 뒷부분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자기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죠.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설리번 여사가 사랑받고 그 사랑을 헬렌 켈리한테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살려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랑의 릴레이가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인가, 제대로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꾸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어.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자기 목숨 바쳐서, 자기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가는 거죠. 자꾸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에 충만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은 존재, 사랑의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저부터도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화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여기 관리비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관리비를 내려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내려줘야 될 때 내려주지 않고, 또 관리를 잘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관리를 그동안 오히려 우리가 관리했거든요. 정말 제가 매일같이 소독하고, 엘리베이터 소독하고, 복도 소독하고, 또 복도 청소도 제가 하고. 근데 그런 거 전혀 그분들 신경 쓰지 않고, 또 주차장에 보면은 막 쓰레기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치우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은 관리비 인상해도 제가 이해할 판인데, 그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좀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신용이라도 좀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려도 내가 그걸 인정할 판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관리비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관리 못 내겠다고, 인상한 거 못 내겠다고, 원래대로 발행하라고, 원래대로 그 영수증 발행해서 고지서 발표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냈는데, 그러면 또 안 되겠더라고 생각을 깸검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두말 않고 관리 그냥 냈어요. 인상분 그대로 냈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저 주차장 청소를 깨끗이 해요. 주차장 청소 때 이렇게 그냥 깨끗한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막 쓰레기, 진짜 사람들도 좀 심해. 왜 그렇게 자기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리고 가지? 주차장에 버리고 엘리베이터에다 버려요. 그냥 뭐 우유 먹다가 그냥 우유 빈 깡통 있잖아요. 우유 빈 저거를 그냥 엘리베이터에다 놓고 가버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 테이블 있잖아요. 앞에 테이블 거기다가 또 놓고 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죽어 있어서 그래. 영적인 의식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아니 차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왜 주차장에 버리고 가냐고. 그러니까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청소했겠죠. 청소하다가 나중에 짜증나고 지쳐서 그냥 내버려 둬버렸겠지.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관리비만 딱 인상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그랬다가 다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또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자, 보세요. 따라오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세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덴 동산 때처럼 하나님 직접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뭐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래서 그대로 믿고 살아갔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직접 보고 하나님 막 대화하고 그러지 못했지.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줄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그냥 굴 속에다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봐도 되는 거죠. 직접 보고 죽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볼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직접 보게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안 보여도 직접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잖아요. 만약 내가 그 주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시고 항상 그걸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마다 요 말은 좋아가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은 의미는 모르는 거지. 어쨌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 그게 어쨌다고? 그게 현실이야 지금 현재. 우리는 알아야 돼 정확히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자 보세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즉 사랑을 행하면서 아예 사랑 안에 눌러 사는 거지. 이렇게 거한다는 말이 살 것자 이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쫙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모습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띄워넣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는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8절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빛으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부터 우리가 어둠 속으로 푹 빠져버린 거죠. 영적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푹 처박혀가지고 마치 봉사가 뭐예요? 장님이 그냥 막 길거리 헤매면서 이렇게 걸어가듯이 우리는 또 인생길을 뭐예요? 헤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할 때 빛의 열매, 그렇게 돼서 삶의 열매가 우리한테 삶에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습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모든 선함으로, 착함으로 나타나고요. 착한 모습. 그 다음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는 뭐예요? 착하지 않단 말은 악한 거죠. 빛 가운데 생하지 않게 되면 악한 모습이었어, 그 사람이. 우리 알수 않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 요즘 보면은 악한 사람 너무 많아. 그건 자기가 악한 줄도 몰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도 몰라. 악한. 근데 우리는 뭐야? 빛 가운데 생하게 되면은 선한 모습으로, 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이 뭐예요? 반대는 불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반대는 아주 불의하고, 비슷하죠. 불의하고 악한 모습.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 참된 모습인 거죠. 참된 모습, 진리 가운데 생하는 모습. 반대는 거짓된 모습이죠.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생하게 되면은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항상 뭐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있어서 빛 가운데 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어떤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항상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주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마치 자녀가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행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냐고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생하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어둠의 일들, 그 열매를 주지 않아요. 우리 삶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 어둠의 일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둠의 그 삶,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책망해라. 책망, 도리어 책망해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우리는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침묵해버리죠. 침묵. 근데 뭐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둠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권면을 하고 일종의 뭐예요? 잘 이렇게 막 땀 꾸짖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을 하고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을 드러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드러내줘라, 빛 가운데로 빛을 비춰줘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빛을 비춰줘라. 네가 굉장히 지금 어둠 속에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프레시가 랜턴 같은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게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래 시크릿 비밀리에 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몰래 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특히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요.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닷가 도시예요. 바닷가 도시 아시죠?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 바닷가 도시 사람들의 특성 아시잖아요. 뭐예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있어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는지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권한 게, 너희들 지금 뭐 비밀리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냐?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거를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너 그런 모습 살면 안 돼. 나중에 보면은 우리 거기 어디예요? 18절도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나온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5장 3절에서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습이에요.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그 다음에 4절에 누치함,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이게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어둠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모습.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책망을 받게 되면,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아 뭐예요? 깨라, 깨, 눈 떠 그런 뜻이에요. 눈 떠라, 그렇게 눈 떠라.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라.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그러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 시체들이야. 시체들 가운데 너도 시체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먼저 눈을 뜬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걸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해라 이거죠. 그런 결심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그러잖아요. 마치 수동태처럼 써졌는데 수동태가 아니고 빛이시리라 라고 능동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거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자는 삶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뭐예요?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잠들어 있지 말고 눈 떠. 그리고 일어나 나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너도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누워있지 말고 거기서 걸어서 나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런 결심을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더 뭐예요? 더 큰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주고받는 그런 삶이에요.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야. 빛이 되는 존재로 내가 지금 불러낸 거다. 빛이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빛이 되어버렸으니까 너희들로 가는 곳마다 뭐예요? 빛이 쫙 비춰지다 보니까 세상 산에 있는 동네, 즉 사상 사람들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계속 있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람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아래에 큰 말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대는 큰 그릇이잖아요. 그릇 아래에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두는 사람 없잖아요. 등잔대 위에 두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그잖아요.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냐하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냐. 다 비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러는 것처럼 같이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빛의 역할을 해야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삶. 똑같이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 착한 삶. 그런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보다. 아마 우리 관리인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막 화냈다가 결국에는 관리비 2말 안고 쫙 내는 거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다르네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사야서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하는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이사야 60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은 빛을 비춰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빛이니까 이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그 말은 너에게 빛이 주어졌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체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일종의 뭐예요?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태양하고 달이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태양은 자체 빛을 발산하죠, 그죠? 근데 달은 그렇지 않아요. 달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등불이에요, 등불.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종의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등불이에요. 우리는 호롱불처럼 옛날 난포불이라고 그러죠. 램프처럼 우리는 등불이에요. 등불. 그게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 여호와 영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3절 같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네가 그렇게 빛을 비춰줄 때에 너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은 비치는 너의 빛, 너의 광명, 너의 빛이죠 이게. 너의 빛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역할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빛 가운데 생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이유,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3절 끝에 보면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뭐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니까요.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예요. 성도, 거룩이란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성도야. 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겉은 모습 보면 똑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것입니다. 진리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어떤 어둠에 있는 모습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는 아예 이름조차도 입에도 거론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 말 이런 거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 진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확실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빛과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과 빛이죠. 정확히 순서가 사랑과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나? 왜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죠.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죠?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빛과 사랑 가운데 사랑과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기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속자 못 된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정확히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 기업을 또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장래의 구원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하나님 나라로 밖에 있는 이 세상이지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왜요? 구원받은 세상이에요. 완전히 악이 없어지고 천국이지, 천국.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성경에서 자녀란 말을 쓸 때, 아들이란 말을 쓸 때는 사실 하나님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 참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 이 고난받는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영광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게 상속이 되는 건데 그 영광이 어떤 거냐?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상속이 되는 건데 그 나라는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고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거. 자, 말씀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즉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행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구정 명절이잖아요. 가족 평소에 만나지 않던 가족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